저희 교회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작은 목자교회는 2019년 1월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실 이제 개척할 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 멤버라고 했을 때 저희 가족밖에 없었고, 사실 이제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뭐 멤버가 있든 돈이 있든 이 둘 다 있으면 너무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여건이 되는 교회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상가를 얻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저희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저희 가족밖에 없었고요. 가진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막상 개척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12평짜리 피아노 교습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바로 2019년 1월 26일에 우리 개척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제가 또 저를 또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는 우리 이재학 목사님도 그때 오셔가지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한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뒤에서 서 계신 분들도 많았고, 또 그나마도 들어오지 못해서 이제 복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와 또 축복 속에서 이 교회가 시작됐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뭔가 하면요,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았는데, 개척 예배 끝나고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다시 저희 가족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 예배를 드리고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또 다른 분이 또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들어오시고, 그래서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분 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첫 주일 예배를 그 세 분과 함께 저희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제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알게 되셨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고요. 또 이분들 중에는 지금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정말 작은 교습소예요. 12평짜리 교습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상 12평 정도면 그래도 좀 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마 피아노 교습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연습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 있고, 방 빼고 로비 있다 하면요, 정말 몇 평 안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처음에는 저희 가족들밖에 없었으니까 사실 이제 빈자리가 더 많았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공간이 협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독립된 공간을 얻어서 그곳으로 이전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해 겨울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정말 모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었고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혼자서 이제 이 예배당을 지키시면서 예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 그런 이제 코로나라는 것도 처음이었고, 또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래도 새벽 기도도 이제 그때는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릴 때도 사실상 이제 혼자 새벽 기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혼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주일 예배는 뭐 이렇게 뭐 밴드로도 하고 뭐 카메라 놓고 하니까 뭐 보이질 않지만 뭐 보고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새벽 기도는 정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항상 이제 이게 시간이 딱 되면요, 일어나서 예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래도 또 늦게라도 오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 정말 혼자 새벽 기도 드릴 때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민과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이 혼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새벽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마치 그냥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왜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마치 저한테 이 뒤통수를 한 대 탁 치시면서 명호야, 너 왜 맨날 너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니? 막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깨달았죠. 아무도 없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항상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항상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앉아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때 그 깨달은 이후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정말 지금도 그래요. 가끔 혼자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 기도회가 있지만 이렇게 여러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 난 혼자가 아니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그래서 절대 이제 그 이후로는 그런 고민이 안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위대한 기도의 촉진자들이 있다는 거야. 이 촉진자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로 기도하도록 돕는 이들을 촉진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또 그리고 위대한 기도의 촉진자들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요. 우리 세계 선교에 큰 영향력을 끼친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인 웨슬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웨슬리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도의 촉진자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야. 2000년 전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우리 믿는 분들도 그래요.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럼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우리 천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천국 가고 계시죠. 어제도 가셨고 오늘도 가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천국 가실 거고 저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놓고 인터뷰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야.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아직도 하고 계시다는 거야.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지금도 좀 쉬셔도 되잖아요. 2000년 전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정말 33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가신 거야.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정말 호의호식하며 살지 않으셨어요. 33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시기 때까지 예수님은 고생만 하다가 가신 거야. 그럼 이제는 이제 천국에서 편안하게 안식하시고 좀 편안하게 쉬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쉬지 못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은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돈이 신이고 돈이 최고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물가에 놓은 아이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때요? 늘 밖에 나가면 늘 부모님은 자식 걱정해요. 제가 해군에 있었거든요. 해군 생활을 좀 했었는데 항상 배 타고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제대할 때 정말 가장 기뻐하셨어요. 왜요? 그냥 맨날 이제 군에 가 있으니까 군대 간 아들 걱정. 또 해군이니까 늘 배 타고 다니니까 이 배 타고 혹시라도 이제 사고 나지 않을까, 전쟁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군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할 때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서 정말 제대 잘했다. 근데 이 부모의 걱정은요, 끝이 없어요. 지금도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 한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죠. 평화로운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영적 전쟁이 뭐예요? 이제 평안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삶에 평안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우리는 있고요. 어둠의 권세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고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도의 촉진자 예수님이 계시고, 두 번째 촉진자는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죠. 근데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120명.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 갔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시어머니도 몰라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부활을 목격한 500명 중에 120명의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했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만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도 이 공식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셨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엄청난 숫자죠.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이제 궁금하죠. 그때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던 성령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해외에서 이 긴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가? 아니요.
성령님도 어디 가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다른 곳에 가지 않으셨어요. 먼 곳에 계시지 않으세요. 항상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또 이제 이 성령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몸도 약하고요, 마음도 약하고요, 믿음도 약해요.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냥 나는 그냥 쇠도 그냥 뼈도 그냥 쇠뼈야 막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척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요, 정말 그 누구도 정말 다치는 건 순간이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냥 이렇게 집안에서 턱이 있는데 그 턱에 탁 걸렸는데 뼈가 부러지신 거예요. 와, 뼈가 얼마나 약한지요. 그냥 탁 부딪혔는데 탁 하고 깨진 거야. 우리 몸도 얼마나 약하고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더 약해요. 뼈보다 더 약한 게 우리 마음이고 우리 믿음은 또 어때요?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흔들리고요. 그 연약함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셔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몸이 약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병든 곳에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뭐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가?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웨슬리 두엘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에 걸렸다는 증거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밤에 보니까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모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지영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팀이 6시 반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 반까지 오셔야 됩니다. 와, 그 열정.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와, 그 열정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같이 앞에서 하시는 그런 싱어분들도 다 그냥 열정이 넘쳐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고 있는 갈망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밤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병에 걸리신 분이 없네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한 열망과 강한 열정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또 우리의 기도의 촉진자가 되어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요, 천사들이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임무가 뭔가 하면 위로는 주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것. 그게 천사들의 임무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위로 하나님 섬기고 아래로 구원받은 성도들 도와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했던 많은 일들이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게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천사들이 성경에서도 보면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또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럼 천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얼추 감이 오죠? 천사들 어디 안 갔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기도의 촉진자들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 중에 가장 거룩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향으로 묶인 거룩한 이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천사들이 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갖고 올라가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천사들이 다 받는 거야. 막 기도가 어디 안 떨어져요. 뭐 과자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처럼 어디 안 떨어져요. 이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또 드는 거예요. 천사들은 왜 또 우리를 도와주나? 이유가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천사들에게 그것을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정말 많은 예수님, 성령님, 또 천사들이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촉진자들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정말 롯에게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롯이 어떻게 그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롯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또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를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었는지 군사들이 그냥 주야로 그냥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야.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고요. 또 손에 사슬을 2번이나 감아서 묶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옆에서 이 군인들이 베드로를 다 지키고 있는 거야. 도저히 탈옥하려고 해도 탈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비록 옥에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베드로를 석방하라 시위하고 아니면 무력으로 감옥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래서 베드로를 끄집어 내온 게 아닌 거예요. 뭐였어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치소랑 교도소를 참 많이
들락날락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목사님 전과가 있으신가? 예, 그렇진 않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교정 선교를 했었는데 수원 구치소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 전에는 대전교도소를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 2중 3중이에요.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교도관들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문이요, 2중, 3중, 가면 좀만 가면 문이 또 있고, 좀만 가면 문이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은 거기서 자력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정말 2중, 3중으로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죠. 그러나 정말 성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정말 너무나도 그냥 험악하게 땅굴 파고 고생해서 그렇게 쇼생크 탈출처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정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의 촉진자가 되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정말 그들은 멀리 있지 않고요,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촉진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고 위대한 기도의 촉진자들이 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저는 이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나에게는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많은 기도의 촉진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전에는요, 주님만 계신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릴 때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다 빈자리죠. 사실상 아무도 없으니까. 이 빈자리, 그래서 의자를 괜히 많이 놨나? 의자를 좀 줄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알았죠. 근데 최근에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구나.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촉진자들이 다 이곳에 다 가득 앉아서 천사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고, 또 먼 곳에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먼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촉진자들이 참 많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촉진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촉진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 위대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촉진자들이 여러분을 돕고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아가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 촉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받아요. 우리가 기도를 받고 사실 그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기도의 빚진 자로서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촉진자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금요일에 기도하러 가야지, 그런 갈망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이런 갈망이 전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약간 편애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약간 민원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편애하는데 누굴 편애하는가 하면 제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하면 새벽 기도회 나오는 분들을 좀 편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거야. 기도하러 나오니까 얼마나 예뻐요.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다 그렇다 안 예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 예쁜데, 다 아름답고, 다 좋은데, 특별히 또 주중에 뭐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면,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 마음도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실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실까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실까요? 아마 주님은요, 이제 복을 쌓아두고 말만 해. 뭐 줄까? 말만 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지만 이런 열망이 없는,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에 함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또 때로는 소돔의 롯처럼, 또 때로는 옥에 갇힌 베드로처럼, 또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웨슬리 교회는 기도는 긴팔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긴팔이 어디까지 닿는가 하면 위로는 하늘 보좌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긴팔을 갖고 있는지, 기도했다 하면 이 기도의 손이 하나님 보좌까지 딱 잡고 그 보좌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얼마나 긴팔을 갖고 있는가, 옆으로는 땅끝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지구 반대편에 있든 그곳까지도 기도의 손길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비록 그 사람이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정말 그런 어려운 곳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손은 그곳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그곳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땅교회가 오셨는데 아마 하늘땅교회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 보좌를 한 손은 하나님 보좌를 흔들고 한 손은 땅끝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노열한 능력과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미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군가 너희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옆에 번 보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 성도들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인생 아버지 강함을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몸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을 일으켜 주시고 질병이 떠나게 해주시고 귀신이 떠나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해주셔서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근심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빛이 임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해주시고 마음의 감사함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 임하게 해주시옵소서